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우리 빌립보서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또 생각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편지를 쓰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자신의 투옥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그들의 고민과 또 그들의 염려를 덜어줄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옥이 생각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투옥이 되어서 내 육체가 고난을 받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감옥에 갇혀보니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되더라 하고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고, 나는 감옥에 비록 갇혀있지만 나는 진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황제의 사형 선고를 앞두고 그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는 생각해 보니까 이 육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맞기도 하고 또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픈 적도 있고 비천함에 처한 적도 있고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적도 있었겠죠. 그 육체의 그런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주님과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장에 주님께 가는 것도 좋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또 기쁨과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계속 살든지 죽음을 보든지 더 오래 살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준 다음에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먼저 교리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행동보다 교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먼저 한 다음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이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이잖아요. 기독교적인 행동과 기독교적인 행실을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기독교 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독교 교리가 우리 안에서 잘 닦여져 있어야 그게 행실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해 줍니다. 그것을 깨우쳐 준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난 후에 비로소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먼저 교리와 믿음을 준 후에 삶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와 복음,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교리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옷차림 또는 복장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은요, 병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탈선을 하고 싶어요. 규정대로 하는 것을 매우 스트레스 받고, 그 규정에서 탈선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출이나 휴가를 나갈 때 울타리를 딱 벗어나자마자 모자를 비틀어 쓰거나 아니면 상의를 빼입고 하여튼 바로 불량 복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장 규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예비군을 가보면요, 그 절정을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옷 입고 온 사람 없습니다. 모자 안 씁니다. 모자 쓰면 그냥 뚜껑을 덮고 와요. 뚜껑을 덮고 오던가. 그리고 다 그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단추가 안 잠겨요. 그리고 단추가 안 잠기니까 밖으로 다 꺼내 입죠. 그리고 그 신발끈은 다 풀려져 있고, 다들 터덜. 아무리 사회에서 명예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비군만 오면 다 이상하게 변해요. 그 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요. 진짜 신기해요, 그게. 근데 군인들은 다 이해해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군대 나온 남자들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민간인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은 그 차림은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은 전역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 교인들, 그 역시 전역한 군인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그 특징에 맞는 옷차림이 있고 또 행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도 역시 특징에 맞게 그 특징에 합당하게 살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어느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믿음과 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군복은 결혼식장에서 예복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예복이 되고요. 일상에서는요 평상복이 되고요. 운동장에서는 운동복이 되고 전쟁터에서는 전투복이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군인은 그 옷차림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합당하게
어울리게, 걸맞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게, 알맞게 사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시민이 맞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성이라고 했죠. 이 빌립보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식민지예요.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원래 투르게족이라는 야만족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정복을 했고 이 야만 지역 이외에 찬란한 헬라 도시를 건설을 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시 이곳을 점령해서 로마 도시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곳에 퇴역한 또 전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로마의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도록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성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이때 식민을 뜻하는 콜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콜론은 우리가 일제치하의 그 36년과 아주 다른 차원의 그런 개념이에요. 콜론은 제2의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게 제2의 로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2의 로마 도시. 이러면 훨씬 이해가 쉽죠. 열등한 도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제받고 지배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그대로 가지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로마와 같이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고 또 군사적인 질서가 있고 사회적인 질서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충족이 될 때 로마 정부는 원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지역을 로마 제국의 정식 식민지 국가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콜론이라고 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빌립보성 사람들은요,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방법이 아니라 로마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 살던 야만인도 아니고요, 본토에서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시민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법, 영유하는 문화, 사용하는 언어, 의류, 또 음식, 그 모든 것들은,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다 로마의 것들이었고요. 또 식민지 빌립보에서 그들은 그렇게 로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그리고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로마 시민으로 산다고요. 야만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로마의 것들만 추구하는 가운데 로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또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살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너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라. 빌립보성 시민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세상 나라에서 사는 식민으로, 콜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그러나 빌립보에서 사는 로마인이 빌립보 사람이 아닌 로마 시민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세상에 보내진 콜론, 또 대사관이라는 그 신분임을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고 또 그 전제 하에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는 특권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 교인들 중에 로마의 복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로마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 그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로마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힘, 명예, 부, 권력, 안정, 굴림, 성공, 화려함, 사치, 풍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가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로마 시민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 하는 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자비,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가난, 오래 참음.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로마의 복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빌립보에서 사는 로마인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야만인들의 것과 그리스인들의 것들이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만인들이 먹는 음식, 때로는 맛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스인들이 남겨놓은 문화,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먹고 싶어서 또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로마의 것을 집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집착한다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 특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권면이 우리 삶에 주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당신의 주인은 세상의 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외국에 나가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여권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큰 명예를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가지는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에게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입증하며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콜론으로, 대사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지, 어디에 내가 소망을 더 두고 있는 것인지, 돈에 소망을 두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에 더 소망을 두는지, 무엇에 내가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나의 행복의 조건은 내가 미소를 지을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보면 우리 삶이 로마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한 대사관으로 또한 여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는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권력이 집중되는 곳,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곳이었죠. 그리고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비난과 조롱이 넘치는 곳이었고 날카로운 곳으로 찌름이 있어가지고 피가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덕주의자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요. 또한 교회는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사교의 자리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복을 성취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표방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직장에서 갈등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과 한자리에서 모였을 때 갈등을 겪습니까? 복음은 세상이 표방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십시오. 그가 전한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칼을 들고 싸우셨습니까? 싸우시긴 싸우셨는데요. 대적하긴 대적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양은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거기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웃는 자들에게 충분히 심판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일절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심으로써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당했죠. 정부로부터 교회는 공격을 당했고 권세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철학자들로부터 과학으로부터 비평가들로부터 타 종교인으로부터 줄곧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와 세상의 갈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싸워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싸워왔고, 각종 이단으로부터 싸워왔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온갖 공격과 비난을, 아쉬운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은, 편안한 신앙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그 증거로 싸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싸움이 없는 성도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려서 고난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누구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황제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모든 그런 요구를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복음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의 삶에 얼마나 힘겨운 것들이 따랐겠습니까? 잦은 비난을 겪었을 것이고, 책망, 위협, 무고로 인해서 감내하기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복음이 때로는 그들에게 얼마나 요구되고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잠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잠잠하지 말래요. 그들의 공격에 침묵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을 옹호하면서 공격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이가 우리 직장의 상사이고요, 또 부정적인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상사의 말에 죽이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실패이죠. 그것은 패배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대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신앙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을 존재케 하는 진리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는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가 왜 내게 주님이시고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는요, 대적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그들의 모든 공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인격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결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르게 할 수도 있고요. 온갖 소문을 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작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거나 핍박이나 공격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여러분은요, 그 대적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내 가치와 정반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때론 넘어졌습니다. 당하기도 했고요. 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또 언변이 약해서 제가 그렇게 지고 당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존재를 제가 의심했기 때문에 또 내가 진리를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또 대적을 담대하게 제가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자대를 갔습니다. 자대를 가서 그 사단의 주임원사를 만났습니다. 초임하사에게 있어서 주임원사님은 얼마나 높습니까? 가장 큰 선배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임원사가 저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는데 제가 만난 분이 참모장이었습니다. 참모장은 대령이죠. 사단장이 그때 별 하나였는데 바로 밑에 있던 부하였죠. 그러니까 그 사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에는 주임원사, 제 앞에는 참모장, 대령. 제가 다른 하사들과 달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특별하게 신학교를 나온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참모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 왜 굳이 기독교에만 가야 하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서.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거기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 라고 말할 때 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쫄아버렸어요. 내가 아니오라고 답했을 때 어떤 사단이 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큰 실패를 겪었고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공격을 받을 때 참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공격을 맞서면서 자신의 신앙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진리를 변증하며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무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입니다. 무력으로 싸우고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셨습니다. 내 신앙이 짓밟히고 복음이 훼손당하는 그것을 듣고도 참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또 착한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알지 못하는 행인에게 까닭없이 욕설을 듣고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은 착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고 인내하는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는 맞설 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대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야만인의 땅이 없고 찬란한 헬라 문화가 성행했던 빌립보 성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로마의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 세상의 복음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죠. 나도 풍요를 누려보고 싶고, 나도 저들처럼 거리를 화려하게 걸어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고 싶죠. 내 자식이 배고플 때 얼마나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생각하며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죠. 정말 로마의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죠. 성공, 명예, 부, 향락, 만족, 풍요, 건강과 장수, 힘과 능력, 권세와 권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때로는 한 번쯤은 내가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힘,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또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을 보고 이것이 내게 또한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복음이었고요. 이방신의 복음이었고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복음은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 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복음이 주는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합니다. 그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은 죄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때로는 그 정체와 믿음의 증거이지 죄의 결과가 아닌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고난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이처럼 심할 때가 없습니다. 비아냥 속에서 우리는 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이단들은 얼마나 득세하는지, 교회에 침투하여서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잠식합니까? 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더욱 힘든 것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지탄과 함께 어느 이단의 침투로 영적 역병을 치를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대적들을 대적해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또 사탄의 모든 권세와 싸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침내 그날에는요, 승전고는 우리가 울릴 것이고
마침내 도착한 본향에서 우리는 이때를 추억하는 가운데 참 괜찮았다. 참 내 삶 멋졌다. 후회가 없다. 라고 그런 여행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붙여 얘기를 하자면 절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면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만 했고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미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신천지를 마냐사냥으로 내몰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나와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또 그 형제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역경이 빨리 지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